안녕하세요.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진리죠.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변한다고 해도 과학이, AI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우선 들어야 한다는 말은 진리가 맞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반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가 아니라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 이것도 진리일까요? 로마서 10장은 불신앙을 설명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저랑 말씀을 나눌 때는 성경을 보시면서 하시거나 나중에 꼭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믿지 않기로 선택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너희가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왜요? 이유는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믿으라고만 하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요.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니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믿으려면 우선 들어야 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다른 걸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것, 가장 많이 보는 게 무엇인가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감정으로 자생해서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작용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문자, 텍스트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듣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역시 믿음과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사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둘로 나누어져서 절대로 합해질 수 없는 저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보는데 뭘까요? 저는 정치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같이 공존하고 살아도 절대로 둘이 합쳐질 수 없습니다. 정치도 종교도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정치 권력을 가지면 종교는 순수성을 잃고 타락의 길로 가겠죠. 반대로 정치가 종교를 이용해 자신들의 지배 영역을 확장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정치가 종교를 끌어들이면 독재가 되고 종교가 정치를 끌어들이면 거짓과 위선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내랑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 부모님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모님이 큰 교회 중직자이세요. 일단 신앙의 색깔은 달라도 한 분 하나님을 믿으니 그건 그런대로 괜찮은데 정치적 성향이 너무 극과 극이라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집안에 살고 같은 부모와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들음에서 생긴 믿음 때문이에요. 자기 부모님께서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사신다고 합니다. 길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어딜 가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신대요. 더 놀라운 건 주무실 때도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귀에 이렇게 대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졌을 때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누가 가장 많은 재미를 보았을까요?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국민들, 일반 서민들 아닐까요? 저의 권한 관련 영상을 보고 멀리 지방에 사는 친구가 오랜만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다. 근데 친구야, 너무 속상하다. 너 그거 알아? 저 당이 집권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교회도 망한다.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릴 것이다. 너는 목회자로서 그런 거 공부하냐고 저에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난주간을 보내며 금식하고 있을 때여서 힘도 없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짧게 한번 말하고 싶네요. 친구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누가 집권하든 이 나라, 이 교회 어떤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 너가 지금 거품을 물고 하는 말들은 이미 창세 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든 개인의 종말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수천 개의 뉴스, 광고, SNS가 우리의 보고, 듣고, 감각하는 모든 것을 점령합니다. 듣고, 보고, 읽고, 스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의식의 지형을 조정해 갑니다. 인간은 정보에 목말라 있어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본질적으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형성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자주 하죠. 너 그거 알아? 모르지? 난 그거 알아. 그러니 모르면 그냥 따라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에 자신의 직접적인 실질적인 체험이나 직면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음만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이 가져다주는 불안과 욕망과 분노, 허무에 의해 그냥 형성됩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감정, 세계관, 인격, 가치관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꾸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꾸준히 듣고 보는가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론의, 언론의, 사람들의 말에 의해 조동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듣고 쓰며 진리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도 다녀오고 한 가정과 이야기를 나눈 중에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매주 목요일 밤에 여러분들과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제가 발견했다거나 만들어냈다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쓰여져 있는 말들을 정리해서 옮긴 것뿐입니다.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숨쉬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자로 듣는다는 의미로 들을 문, 들을 청이 있습니다. 들을 문은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소리들을 말합니다. 그냥 밖에서 나는 소리들, 여러 소음들, 자연 소리, 새소리, 사람 지나가는 소리, 바람 소리, 차들 지나가는 소리, 그냥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들리는 여러 잡다한 소리들을 뜻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말을 타고 이렇게 여기저기 말이 옮겨가잖아요. 그 소리들을 뭐라고 하죠? 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문자가 이 들을 문자입니다. 근데 듣는다는 의미의 또 하나의 들을 청은 좀 다릅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아야 겨우 들릴락 말락 하는 소리입니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소리가 아니라 멈추고 가만히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소리. 그래서 이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3일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지냅니다. 세상의 모든 소문들을 뒤로하고 혼자 조용히 이때 설교를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쭙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디어에 가려지지 않도록
잘 경청하시어 소문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